참 좋으십니다. 참 좋아요. 피곤들 하셔서.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은 영광길이죠. 멀다. 이제 숫자가 차야 되고 이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다 가야 되고, 밤은 깊은데 이제 밤은 죄악의 밤에 갈수록 더 악해지고, 첫 3년만 환난 때에는 더 악한 자들이 설칠 것이니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제 했으면 이제 인도하십니다. 429장.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시네.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날 인도하시네.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셨네. 내 죄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시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음산줄령 강할 때에 더 오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어떻게 기쁨으로 만나게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만날 자도 있고, 아이고 얼굴도 못 들고 벌써 오셨습니까 하고 후회에 빠지는 사람도 많지요.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주셔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하신 이 말씀의 뜻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자하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또 한 날을 주시되 10월의 첫 주일이죠. 항상 새벽을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요일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광길 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자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고 정말 이 말씀을 그저 자꾸 목사의 소리로 듣는 분들, 이제 사울 왕을 어제 시간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시죠. 아무리 말씀 좋은데도 뭐 그 말씀 들은 둥만둥 뭐 콧띵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까짓 거 맨날 들었던 거 나 알아 그래 그거 갖고 다 됐냐.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 들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난 말씀 안 버렸어 이러고 있어요. 사울왕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막 사울에게 기도해 주세요. 나와 같이 가세요. 아니 사울이 뭐 하나님을 몰라요? 아 나를 왕되게 했구나. 알아요. 근데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14장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아니 지금 왕이 되게 하신지 지금 지금 2년이 넘고 상당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쌓았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뭐합니까? 진정한 감사 없이 오늘도 나와 앉았는데 습관적으로 바리새인 외식처럼 세상복 추구하면서 그저 병이나 낫게 그저 노후의 건강 이런 식으로 나와 앉아있는 게 이게 단을 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말아야죠. 그들은 너무나 잘하는데요. 그리고 요백에 그런 고난을 주지 말아야죠. 100점 잘하는데 뭐에 자꾸 사단을 들어서 칩니까? 아, 야곱이 야복강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한도 베풀어지게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왜 사도 바울을 사울이 있을 때 그때 쓰면 써버리지 왜 다메섹에서 빛을 비춰가 그래가 14년 동안 연단받게 하고 그 왜 쓰십니까?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수없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말만 외우고서는 난 순종하고 있어.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 아주 교만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첫째로는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요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나? 어디 있어? 이런 식이 되면요 저 사람 평소 성경 안 읽었구나. 요새 우리 할머니들 예배당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쫙 보셔야 돼요. 읽으려니 눈이 찜찜하고 말씀을 들으려니 귀가 먹먹하고
이제 사람 보고 나오는 거죠. 우리는 젊잖아요, 아직. 눈 감을 때 부지런히 시간 내서 잠을 좀 설쳐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죠. 저는 읽다 못해 이렇게 씁니다. 이거 벌써 저는 말씀 나눌 때 벌써 이미 다 뭐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또 씁니다.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하죠. 우리가 과거에도 쓴 적이 있죠. 몇 사람만 순종했어요. 쓰라니 읽으라니 읽라, 쓰라니 쓰나. 그럼 읽었다고 다 된 것이냐? 아닙니다. 어제도 계시록 1장 3절 말씀 나눴는데 읽는 자, 듣는 자 그랬거든요. 듣는 자. 읽은 말씀이 내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예배당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만 하는 곳이에요? 제사만 하는 곳이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하나님이 하셨냐 하는 것을 이 양식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걸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갖고 안 되고요. 마치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젖을 먹든 마시고 밥을 먹든 먹고 꿀을 먹든 먹어야 되거든요. 듣는다 그러니까 또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양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것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와야 받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에도 1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도 나왔으니까 제 목소리 듣지 뭐 집에 있으면 뭐 제가 전화를 하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이 제 목소리 듣습니까? 나와서 얼굴을 보면서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렇게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으니 목소리는 느껴지잖아요. 응? 정말 저 말씀 왜 하시는가 하는 그 뭐 얼굴 표정도 나타날 것이고 막 손짓도 나타날 것이고 또 입 모양도 나타날 것이고 예. 여러분 요새 그 뉴스마다 수화 그렇게 손으로 뭐 손으로가 아니에요. 입도 나가더라고요. 입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러면서 이게 전부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입 모양 가지고도 똑같은 손짓이지만 입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러면 그만큼 말이 되는 거 자기네들은 언어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목소리가요 그냥 뭐 기계 소리 같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가 와닿는 거, 와닿는 게 목소리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날 미워하는구나. 이제 그런 말들이 다 느껴지는 거죠. 오늘도 한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 목소리를 청종, 듣고 따르라. 근데 이제 따르는 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되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 도와주세요가 필요한 거고 근데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받은 양식, 이제 진리의 양식인데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받았으면 뭐 합니까? 또 자로나 우로나 뭐 내가 잘했다. 뭐 또 세상 거 이렇게 나가면 이건 뭐 진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비진리가 돼가지고 거짓된 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아야 진리의 사람이 돼요. 내가 잘못 가고 있네. 틀렸어. 이렇게 바로 잡아야 진리 사람이지 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맨날 괜찮아 이런 진리 사람 아니에요. 결국 드러나요. 거짓된 자임을.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이고 그 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바로 요때는요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제사하러도 가고요. 작게 여겼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할 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참 왕 앞에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사무엘.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참 말씀 나누라 하면은 그 잘못을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이건 순교의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왕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는 이거는 뭐 오늘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왜? 그럴 때는 세우십니다. 하나님. 목사로도 장로도. 그러나 목사 장로 되고 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라는 오늘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게 하죠. 나를요. 지금 그 사울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어제 받았어요.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이거 보세요. 범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무엘은 나를 범죄했다 그러는데 나 범죄 안 했어요. 왜? 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이거 그 아말렉의 그 왕도 살렸고 내가 여기 그 짐승들 좋은 거 다 놔뒀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나 11좀 많이 하려고 주일 열심히 일했어요. 하는 거와 똑같고 내가 말이지 그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한 걸 왜 이렇게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잘못했다고요? 근데 범죄하였다 칩시다. 아주 사울이 아주 약삭 빨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서 높여달래. 또 지금 자기가 왕인데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징계해 버리면 밑바닥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왕이 털려먹었구나 잘못했구나 백성들이 막 장로들이 막 지지 밟아버릴 거거든요. 그 뭐 대통령 말 한마디 잘못해도 막 지지 밟는 세상인데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지지 밟히는 거예요. 그냥 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어제 마지막 말씀인데 나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가서 예배하면 안 되니까 그거 뭐 자꾸 그랬었어 그거 참네. 아주 못마땅하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벌써 두 번째 책망이에요. 13장에 기다리지 못해서 사무엘이 안 오네. 에이 내가 해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이런 불순종. 두 번째는 아말렉을 멸하라 하는 것. 이것에 또한 불순종.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변명, 핑계 이렇게 늘어놓는 사울이었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아주 납작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슬퍼하면서 그냥 그 시편 51편에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나를 정하게, 이러거든요. 그래 오늘 블레셋을 치게 하신 것은 내 속에 인본주의. 오늘도 여러분들은 생각이 분분할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찾아보십니까? 네? 무슨 사업을 할 때에, 결혼을 할 때에, 뭐 자식을 할 때에, 또 우리가 뭘 앞으로 뭘 하게 될 때에 내 생각 계획 딱 짜가지고 이렇게 이래 하십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옳습니까? 이래야 됩니까? 사울 왕은요,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14장. 블레셋을 치려 할 때에 34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그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대로 와서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왕이여,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아요. 하나님께 갑시다. 이래가지고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생각도 없어. 그냥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여태까지도 실수 없이 해왔고 사람들이 나를 또 인정하고 있어. 잘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 탁 튀어나오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사울이에요. 인본주의에 의해요. 그래서 블레셋을 못 이겨요. 겁먹죠. 요나단은 이겨요.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달라요. 오늘도 내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그 생각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사울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의 역사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시오. 뭐 잘 되는 꼬라지가 있는가? 잘 돼봐야 그거 얼마 안 가. 차라리 일찍 안 되는 게 낫지. 오래 가가지고 안 되면 막 푹상 망하는 거야. 세월 다 지나가 버려요. 50, 60대 휙딱 가버려요. 70대 가가지고 늙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라도 살아갈라 카인데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힘이 없어서 못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치라 하는 거. 아말렉은 피를 핥는 사람이라는 아말렉의 뜻이고 아각이라고 하는 거는 격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항상 분이 올라오죠. 노. 여기 썽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 아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데 제일 딱 쳐들어오는 거야. 이것들이 썩났다 이거예요. 왜 우리 땅으로 왔어?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온 게 아니고 지나가려고 왔는데 아말렉은 덤벼든 거예요. 오늘도 모든 사건들이 이런 데서 일어나요. 썩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 지금 푸틴도 썩났지 이 우크라이나 이거 내 말 안 들어 이러고, 김정은도 썩났지 이 남한 이거 말이야. 야 미사일 빨리 쏴. 빵빵빵빵 지금도 쏘죠. 꼭 미친놈들. 썩난 놈들이다. 그들만 보지 말고 여러분도 수시로 뭔가 내 맘에 안 맞을 때 그냥 올라오는 게 노라도. 그럼 이성을 잘못 가지게 돼요.
예. 생각 열흘도 없이 그냥 잔인하게 나와버려요. 잔인하게 지금. 예. 그래 그 악악을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남겨두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못 죽여요. 그 노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늘도 우리는 늘 정말 죽을 때까지 성질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 여기 그 안집사 형님이 뭐 일찍 그 뭐 술만 먹고 뭐 하다가 일찍 갔는데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안집사님? 메뚜기라 그랬어요. 메뚜기. 집에서 야 이놈 메뚜기야. 메뚜기면 푸떡푸떡 뛴단 말이지. 요즘에 그 가을날에 뭐 가면 뭐 픽픽 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냥 막 성질을 내고 그냥 이를 갈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속에 없어요? 남편 한마디에 막 쉬 하면서 막 내가 저런 거 하고 내가 말이야 여태까지 살아가지고 말이야 으이그 내 인생 하면서 어? 한많은 인생 하면서 얼마나 어? 이를 갈아요. 그게 노야 노. 제가 볼 때에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총 하나씩 다 들려주면 아마 죽일 사람 많을 것 같아. 첫째 남편부터 죽이고 또 이웃에 나한테 막 잘못한 사람 빠바바바. 예. 그 요번에 그 소련에서 아이고 미친놈이 그래 국민학교 학생들을 거기에 또 들어가가지고 다다다다 싸가지고 40몇 명 죽였대. 그 이놈이 미친 거요. 속에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우리 영광길 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없애야 될 게 첫째가 인본주의고 두 번째가 이 노예요. 노. 네. 내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얼른 잡아내야 돼요. 사무엘은 잡아내요. 그래서 오늘 아각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아주 무자비하게 그 33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뭐요? 무지하게 한 것 같이 여자들이라면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잖아요. 어? 아 자식 하나 잘 길러놓으면 뭐 영화지 뭐 한마디로. 근데 막 무자비하게 이 아각이요 그냥 막 여자들을 막 죽인 거예요. 왜? 씨를 말리려고. 예.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제 네 엄마가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 예. 지금 네가 내 손에 죽어. 그럼 네 엄마는 자식 없잖아. 예. 너 많은 아들 낳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쓱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벌써 말로 사람 죽여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요새 그 부인네들이 남편 기 잘 꺾습니다. 살려줘도 뭐 하는데 막 못하는 것만 맨날 쫓아대니까 남편들이 그냥 이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도요 이러고 다녀요. 당신 왜 그래? 아이 또 마누라한테 또 혼났어. 맨날 마누라한테 혼났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가 뭐 하겠습니까? 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 아니요. 그 기껏가가지고 내가 지지 밟아가지고 내가 장군이다 내가 집구석에서 그래 살아가 뭐 할 건데 바깥에 나가봐야 이제 쫄짱부 남편 저거 나왔어 저거 인간도 아니야 저건 이렇게 자기 남편을 사람들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덩달아 저 마누라도 똑같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건데 애들한테도 무실당해요. 아버지가요. 왜? 마누라가 항상 썩나가지고 그냥 이씨 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네. 엄마가 최고야. 이러고서 엄마에게만 들러붙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누구 말 맞다나 이사 갈 때 떼놓고 간대요.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복음과 진리가 믿어져서 나가면서도 아직까지 내 속에 이거 못 다스려 가지고 분노함으로 사는 거야. 이게 악악이에요. 어?
이거를 하나님이 사울 보고 야 저것들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막 이거는 아예 속에서 요만큼도 못 나오게 하라는 그것 뜻이거든요. 어? 아 지금 사무엘상에서 막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서 지금도 우리도 가서 죽여야 돼? 저 북한 놈들한테 가서 싸워 죽여야 돼? 이걸 갖다가 지금 정광훈 목사가 애국이라 하면서 크게 떠들면서 그냥 돈벼락에 앉았더만 지금. 목사가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교주밖에 안 돼요. 이만희 그래서 교주가 된 거예요. 무식한 교인들이 그냥 연보 다 갖다 바치거든. 연보도 할 때가 따로 있지. 아야, 막 재산들 막 끌어다 바치니까 돈은 많아지고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요. 목사들이 다 바라는 거고. 그게 타락하는 거죠 이게요. 아 자기들 속에 악악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 지 말 안 들으면 이제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늘 성질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의 복 쭉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썽을 안 내요. 모세가 온유하죠. 썽을 안 내요. 왜? 썽 내면 혼나거든. 그래도 썽 올라왔죠. 어쩌다 한 번 올라온 거죠. 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유, 힘들겠다. 아이고 어쩌나.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그만 상 받을 생명책에서 그냥 그 내 이름 지워주시오. 나 상 안 받아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 강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아니,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소. 그리고 내 일한 게 헛수고잖아요. 그럼 하나님 알았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그래요.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알 게 아니에요. 왜냐 오늘도 이상하잖아요.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요? 후회하셨더라. 이러니까 이제 아 하나님도 뭐 하더라? 후회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요게 맹점입니다. 글자로 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도 후회하네. 자 그럼 후회는 실패했을 때 후회하잖아요. 그러면 실패를 하고 후회하는 것은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요. 늘 실패하고 후회하고 어제도 뭐 잘못했네 또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내가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민수기서 23장은 거기 그 발람 선지 나오죠. 예. 한번 가지마 했으면 안 가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러고서 또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뭐 한 번 그만이지 그걸 또 두 번 세 번 다르게 말할 줄 아냐? 그러면 여기에 후회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전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나님도 잘못 또 후회할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격을 완전히 도전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 기록해 놨겠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미 사무엘 상 15장 11절에도 사무엘상 14장 11절이에요.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15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야? 후회하노니 그런단 말이지.
야, 하나님 후회하셨구나. 예. 하나님도 잘못하고 후회하는구나. 에이구, 그렇지 뭐. 하나님이나 내나 뭐 도찐개쯤이네. 뭐 우리는 많이 후회하고 하나님은 또 후회하고. 아이고야. 그래, 이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면은요, 이거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권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해. 잘못할 때 있어. 그래, 복 줄 자 복 줘야 되는데 복도 안 주고 말이야. 안 줘야 될 때도 복 주고. 아, 하나님 불안전해. 그것이 하나님 후회할 거야. 나에게 닥친 일을 누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알아. 야, 이러면 믿으나 마나지 뭐. 안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닥친 일들을 자기의 자신의 잘못으로 살펴서,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이 일로 인해서 무언가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야. 왜? 아버지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장로로서 열심히 근데 왜 지금 나에게는 노후가 대비돼 있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어? 창세기서 6장 6절에는 노아 때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 야, 뭐 한탄은 뭐 사람이나 하지. 왜?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런 게 한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 이거 어쩌나 이제는 해결 방법이 뭐 없는가? 자, 이야, 요런 성경 구절이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전지전능, 참 흠도 없으시고 이렇게 돌려봐도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막 뒤집어 보고 뭐 요새 뭐 장관 하는 사람들 청문회 하잖아요. 다 털어보니 다 나오는 길 아마 요만큼 잘못도 다 나오는 길. 하나님도 한번 잘못한 거 털어보자 이거야. 우리가 털리나? 지가 성경을 잘도 모르고 그저 자기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한탄했네. 근심하네. 후회하네. 에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래 해도 하나님? 아, 몰라. 하나님 뭐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개떡 같은 짓을 해서도 하나님? 몰라. 내가 왕이야. 사울왕처럼. 장로들도 오죽 했으면 명성교회 그 회계 장로가 이 디빌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뭐 PD 수첩 뭐 이런 게 디빌라고 그러니까 장로가 자살해 버리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 부정부패가 그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부동산을 막 오만 대 사놨더만. 이야, 정강훈이 뭐 지금 뭐 순복음 뭐 이런데 대형교회 정강훈 거기는요 일주일에 15억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순복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나온다고 지금 막 계속해서 그냥 막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고 막 연구하라고 막 이런다고. 어떤 사람 막 100억을 갖다 바치고 뭘 갖다 바치고 뭐 그래 간증시키고 뭐. 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은퇴 목사들 정강훈 목사가 내가 매달 돈 줄 테니까 뭐이샤 이러니까 1000명이 모였다네. 거기서 막 또 애국에 대해서 말하고 막 내 말만 잘 들으면 매달 줄 테니까 걱정 마소 이러잖아. 거기 가는 은퇴 목사들은 다 하나같이 거지들이지 뭐. 그 돈 받으려고 거기가 에라이 여태까지 너 목사한 거 빵이다. 은퇴 목사면 뭐합니까?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결하게 가야 되지. 에? 하여튼 그런 목사들이 말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말씀 받을 겁니까? 에? 그래, 성경 글자에 후회하셨어 하나님. 바로 성경이 후회했다 그러잖아. 이제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태초로 가야 돼요. 태초에 뭐야?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태초에 왜 3위로 계셨으며 왜 거기서 천사장을 하나를 가장 아름답게 짓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잘못했냐 안 했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마리 그 천사 한 놈 그거 뭐 아름답게 안 지었어 뭐 귀치가 교만할 리가 만무고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만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천사장 하나를 뭐야? 아름답게 지으시는 기라. 왜요? 자, 우리 택자들을 영원토록 영광 입혀 찬송케 하시는 방법이 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즐겁게 살게 이러셨습니까? 성자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 입혀서 성령의 역사로만 영광성에 들어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그래 태초라는 요 말씀이 그 태초에 그 어떤 세계가 있었는가를 이걸 봐야 되는데 사도 요한만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보게 하시고요. 뒤늦게 베드로에게도 보게 하시니까 베드로 전세에 미리 하신 자 이래 나옵니다. 일찍부터 못 봤다는 거죠. 왜 천사장 하나를 아름답게 지었다고요? 실패작입니까? 그게 반역할 줄 몰랐습니까? 왜 쫓아내려고 말 안 들었다고 쫓아내려고 지었어? 왜 그랬습니까? 이 사탄을 지어놔야 성자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어요. 여자가 따먹고 싶어도 따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따먹어?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강교한 뱀이 오고. 왜 뱀이 강교합니까 여러분? 뱀이 강교합니까? 사탄이 강교합니까? 사탄이 강교한 거야. 어떻게? 살살살살살살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교한 뱀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게 가지고 구원이고요. 그러므로 생겨난 게 원죄의 역사고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오늘도 새벽 왜 가는데? 나는 내 속에 나 깨끗해. 나 이제 잘못 안 할 거야. 옳지. 큰 소리 치고 있네. 원죄의 역사가 뭐 누구 구별하더나? 목사는 더 심하고 직분자들 특히 심합니다. 왜? 내가 권사야. 내가 진사야. 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땄다 이거지. 은혜로 된 건 어쩌다 한 번씩 말하는 거야. 글쎄요. 은혜로. 그때만 말하지. 은근히 사람 앞에서 폼 재는 기라. 지금 다 오늘 주일이지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속을 확 들이까버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 장로야, 야 이 권사야, 나 이놈 새끼들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모르고 뭐? 겉껍데기만 걸어? 네 속엔 원죄가 그냥 꽉 찼구나 이놈아. 그러고서 예배?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 모르냐? 순종. 그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 왜 주시는가? 받아서 깨달아지면 순종이 되고요. 그냥 나와서 그냥 깨달아진 거 없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해야지. 이거는 복종이라요. 복종은 얼마 못 가서 내가 복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웁니다.
복종한 목록을 쫙 써난단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오늘도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 은혜가 깨달아지니 나오라.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제사 예배,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거니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야, 기뻐 안 한다고 이미 사무엘상에 말씀 안 했냐? 순종이 먼저다. 복음이 믿어져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율법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 갖고도 안 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다고 수양의 기름이 필요 없다는, 낫다 그러잖아요. 수양의 기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듣는 것은 뭐야?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양식 삼는 것이에요. 자꾸 듣는다 그러니까 설교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버린 것은,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린 것은 성경 첫째 읽지도 않아요. 왕이 되고 나서. 둘째, 이제 사무엘이 말하는 거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셋째, 이제 아예 거역의 자리로 떨어져요. 거역의 자리. 그래서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 이제 왕노릇 못해야. 해봐라. 네가 네 자신도 못 이기면서 무슨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할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해봤자 욕만 먹는다. 예, 사울왕은 이제 이후부터요 왕 노릇 해봐야 욕만 먹습니다. 두 번째, 너 나라 빼앗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 못 맺는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제는 그거가 아니고 너 속에서 이제 악심이 역사한다. 이제부터. 이제 너는 네 악은 마음에서 더 악이 강해져서 너는 결국에 악한 자로 끝맺을 거다. 결국 자살이다. 버림받은 거야 이게.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광성에서 쫓겨났다는 거지. 사는 날 동안, 이제부터 사는 날 동안은 이제 머리만 아픕니다. 사울이. 머리야. 이제 16장에 가면 머리 아픈 게 이제 누굴 부릅니까? 다윗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인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잘못하는 자를 나타내시되 마치 아이고 내가 왕 안 세울 걸 하는 것처럼 한다고 우리 인생 같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사울왕 같은 자 나 이렇게 하겠다. 그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가 후회하던 저거 목사 세워놨더만 저거 잘못하고 있네 저거. 그러면 이제 세운 자가 후회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들 세워놓으니 뭐 지대로 하나. 저는 후회하죠. 그럼 나만 후회하겠는가? 하나님도 야, 너 열매 맺으라고 충성하라고 직분 줬는데 왜 모양 그 꼴이냐. 마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후회 안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네.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치가 되면 안 됩니다. 후회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민수기서에. 그럼 여기서 후회하는 건 뭐냐 말이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래 후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요 사울왕과 같은 자는 내가 버리마. 그걸 갖다 나타내는 말씀이지 하여튼 글자로 믿고서는 그러지 말아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도 여기 다윗왕 때에 재앙 내린 것을 뉘우치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뉘우치네. 아이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처럼 잘못해놓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안타까운 마음,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나타낸 요런 사람들의 언어의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엮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시대에 사울왕의 길을 가는 자가 이런 자들이다. 다윗왕의 가는 길을 가는 자는 이런 자들이다. 그때 나타내시려고 한번 이들을 사용하신 거죠. 요 사울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울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성경 구절에 후회한다 이런 성경 글자로 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울왕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선지자 사무엘까지도 능욕하는 거죠. 주제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하셨는데 사무엘을 만나야 뭐가 있습니까? 양식 공급받고 그 영이 바로 되는데 사무엘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가봐야 듣지 않을 거 뻔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받지 않는 자 이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오게 하셨지만은 받지 않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도 이제 사역 이제 오래됐는데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같이 교만하게 나가는 자들은 저도 역시 다시 보지 않습니다. 왜? 가봐야 지가 교만하다고 잘났다고 큰소리 칠 건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습니까? 안 듣죠.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힘들어서 내가 잘못된 줄 알고 찾아오면 받아들이죠.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내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이라도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물러 터졌냐? 아니에요. 사울왕 같은 자는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당신이 자꾸 잔소리해요. 와서 싫어해. 그래서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할 자가 누군 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만남에 있어서 좋은 부모였나? 나쁜 부모였나? 또한 형제를 만나죠. 형제들이 나에게 좋은 형제였나? 나쁜 형제였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왜 나쁜 부모, 나쁜 형제 만나게 했을까? 이걸 갖고 탓을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사울이에요. 각자가 내일 새벽에도 또 이어서 나갈 테니까 내 속에 분노함, 이 악악 쪼개버려야 된다. 쪼개. 빡. 내가 이거 이렇게 할 사람이가 내 가슴을 막 찢어버려. 저는 과거에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고 나서 내 마음을 얼마나 찢어졌는지 나의 못된 거. 그래도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찢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속에 블레셋과 아각이 있는데 그 아각을 면할 것이냐 사울처럼 내버려둘 것이냐. 결국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버린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사울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다시 가지 않았다는 말씀. 오늘도 무슨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말씀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그들은 교만하여 나갈 것이니 권해도 듣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은 잘못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는 안타깝게 여기고 돌이킬 수 없는 자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오늘도 받았사오니 언제나 사울왕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